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에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5일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것들의 창조주여 주권자가 되시며 생사화복을 홀로 섭리하시어서 사람에게 부활의 생명까지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온 인류를 향하여 부활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잠자는 자들에게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확실히 고백하고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고도 뜨거운 역사를 찬양하옵나이다. 이 거룩한 부활의 날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133번 우리 함께 교독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예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워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러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려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믿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셔서 인생이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영생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사슬에 매여 소망 없던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생명의 환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온 교회가 크게 기뻐하는 이 자리에서 혹여나 의심하는 도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게 하시고 전사의 증거를 듣게 하시며 주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는 것과 같은 확신을 허락하셔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함없이 그리고 소리 높여 선포하는 우리 경양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이 불안하고 우리 인생의 걸음이 고달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 소망을 붙들게 하옵소서. 매 순간 확신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에 힘을 합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주를 따르며 빈 무덤 앞에서 부활 신앙을 크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어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중 단 한 명도 낙오됨 없이 모두 함께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승리의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것이 육을 배불리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경양의 성도들이 온 열방에 택함 받은 자들과 함께 요단강 넘어 예비된 영원한 본향을 확신하며 사모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총을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모든 성도들 다 함께 특송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160장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 1절과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 말씀 중에 21절로 27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부활의 날에 이 거룩한 성전에 서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날이죠. 이런 감격의 날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더욱더 감사하고 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외래어인 클라이맥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어떤 절정이라는 말이 되겠죠. 혹은 최고조라는 말을 쓸 때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나 소설을 볼 때 처음에는 사건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보통 갈등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든 감정과 사건이 한 점으로 폭발하듯 모이는 순간이 바로 클라이맥스죠. 만약 어떤 이야기에 이 클라이맥스가 빠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김 빠진 사이다와 같을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 없는 지루한 일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리는 과정은 정말이지 이 고통과 인내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관중들이 가장 열광하고 선수 본인이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주 경기장 트랙에 들어서서 그 결승선 그 테이프를 끊는 그 찰나일 것입니다. 그 찰나에 클라이맥스가 있기에 앞선 42km라고 하는 고통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빛나는 사건으로 완성하는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성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신비로운 시작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고통의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인류 역사의 거대한 클라이맥스죠.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도덕 교사나 비운의 혁명가 정도로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에 그분의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됐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왜 부활이 우리 신앙의 클라이맥스가 되는지 깊이 상고하며 은혜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부활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극치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4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세는 정말이지 위중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슬픔이고 아주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에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사흘 동안 그 시신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도착하게 되죠. 정말 썩은 냄새가 날 때 이렇게 도착하게 되신 것은 인간의 신락 같은 기대나 혹시 모를 기적적인 회복의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적당한 위기를 모면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제로가 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요, 이 자연의 거대함이나 이 우주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해지면요, 이 정말 과학이 계속 더 발달할수록 인간은 자연의 신비를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점점 잃어갑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점점 잃어갑니다. 하지만 이 죽음만큼은 다릅니다.
죽음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이 거대한 벽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막강한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사건과 맥을 같이 합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죽음이라고 하는 무의 상태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마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설계자이심을 선포하는 창조적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절대적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창조주만의 권능을 드러내신 것이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가장 하나님다운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의 최정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만이 우리를 진정한 경배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사로의 병과 같은 그런 어두움이 있습니까? 이미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며 포기해버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큰 환난, 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남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이 환난은, 이 큰 문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가망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식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날 최적의 타이밍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계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최적의 장소인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절망은 가장 큰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최고 정점입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아직 과거의 추억과 또 미래의 막연한 소망에만 갇혀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웠던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종말론적인 부활은 이 마르다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썩어져가는 이 오라비의 죽음 앞에서는 그 지식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도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 삶에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닥치면 에휴 이미 늦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죠.
성경 속에 갇힌 지식적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으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믿음이 단지 정답을 맞히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정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박제된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시선을 미래의 먼 사건에서 지금 여기 계신 주님께로 강력히 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질문입니다. 주님은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이다. 부활은 주님이 나중에 행하실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주님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챙겨두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무덤 같은 현장에서 부활이신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의 권세가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비로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위대한 이 고백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빠진 신앙 고백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럼 자동차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겉만 번지르 해도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동차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겉모양은 경건하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실제적인 동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 의무감을 넘어서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려면 바로 이 부활이 오늘 나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믿습니다 라고 바뀌었을 때, 그거 내가 알고 있어요, 나 그거 들어봤어요, 내가 아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바뀌었을 때 비로소 무덤물이 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화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좋은 비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상 예보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장 부어지는 한 바가지의 생수일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 절망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부활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부분들을 자꾸만 미루지 마십시오. 자꾸만 이유되면서 자꾸만 밀어내지 마십시오. 만나야 됩니다. 부활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무덤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 심령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부활은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최대 성취입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이지 장엄하면서도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기적을 해가는 어떤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35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아멘. 예수님은 잠시 후 본인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죠. 아니 이제 곧 나사로가 살아날 것인데 그걸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왜 굳이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잔인한 권세에 대해 분노하며 깊이 탄식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 고통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의 결과에 대해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셔서 울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 눈물은 그냥 눈물 흘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하며 주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허물과 상처, 이 냄새나는 치부를 우리 주님께 보이지 않고 싶어서 돌로 굳게 막아둡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비밀입니다. 이거는 주님도 몰라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부패하고 더러운 현장 속으로 직접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의 수치와 절망을 내게 보여달라 라고 하는 사랑의 요청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가 우리의 어떤 수치와 우리의 어떤 고통을 다 함께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만지지 못할 더러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돌을 옮기는 순종을 보일 때 주님의 사랑은 무덤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이 부름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영혼을 향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그냥 나오라 라고만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무덤 속에 있는 그 주위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을 향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부활은 막연한 인류 구원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 있던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주님은 친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끌어올려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등산가가 등산을 할 때 열심히 산을 올라서 구부능선까지 올라갔더라도 이 정상에 발을 딛지 못하면 그 등산은 미완성입니다. 완성이라 할 수 없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험한 고개를 넘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정상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헛된 것을 믿고 시간 낭비하는 그러한 삶을 산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오늘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실제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클라이맥스인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사명의 힘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을 이긴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던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내가 너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정상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주님, 주님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절망과 슬픔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교제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성찬의 상급 앞에 둘러앉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떡을 나눌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떼어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 디베라 광야에서 나누어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더욱 풍성한 은혜로 저희 영혼을 배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도 결국 죽었으나
이 시간 저희가 받는 주님의 살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떡임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사오니 경영의 온 가족이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듭날 수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으며 심지어 이 땅에서의 남은 생애조차 온전히 영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 새 언약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보혈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세상의 헛된 우물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흐르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심으로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환난과 곤고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질전팔기하며 승리하는 삶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승천하시는 것을 목도했던 증인들이 나누었던 그 잔을 오늘 저희도 동일하게 나눕니다. 이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나누신 분들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 주간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삼아 십자가 아래서 거룩한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은 빈 무덤의 승리를 지나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잔치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원한 음료를 마신 저희가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 잡수셨던 양식, 곧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충성된 삶이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한 경영의 모든 성도 중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어 장차 다시 오실 주님께서 천국에서 베푸실 그 혼인잔치에서 하늘나라의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나라의 잔치를 기대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모여주셔서 촬영하고 식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정이나 일터에서 쓰지 않는 모니터 하나 있으시면 좀 도네이션을 하시든지 또
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니터를 하나 좀 구하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저와 우리 사모님, 김들 집사님, 여행 집사님, 부활의 선물을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강정 집사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곽대원 목사님 가정, 부활의 기쁨을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하재혁 장로님, 저의 심령을 부활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민이 김하민,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 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길덕순, 최인수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위에 많은 분들 감사의 예물들, 또 11조 예물, 월정감사, 주정감사, 건축헌금 많은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부활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자꾸만 죄에 눌리고 자꾸만 어떤 상황에 주저앉는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의 심령에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며 자꾸만 상황 속에 묻혀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의 그 승리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참으로 많은 경영의 성도들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조금 보이게 올려주시.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John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John 11:25. 아멘.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The on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they die. John 11:25.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배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내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충만 감사 교통하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생명의 정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기 모인 모든 경양선교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